다음에 이제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높였느냐? 모든 사람이 그 왕을 바라보되 이 왕은 지금 높인 이유는 더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나는 여러분에게 신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원래 서서 설교하고 앉아서 설교를 해야지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양해 속에서 이제 서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단 위에 섰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부수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위에 섰으니 모든 사람이 왕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 같이 오늘과 같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6가지 기능을 지금 기도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어떤 사람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물음표였던 것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전능하신 분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당연히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어떤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물론 너무 허황된 기도가 있겠죠. 당장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물론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세대에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하면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위에 신앙의 부모님들을 만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중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나중에 자녀들이 전부 간증하면 이건 뭐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어디 학교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죠? 물어보면 할머니 때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대요. 어떤 분은 새벽 종만 열심히 쳤대요. 아, 이분들은 은혜를 거기서 읽어내는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그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소원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은혜는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22절에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너 이러면 너 죽어. 근데 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안 하겠다고 네가 자백하면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를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는 약한 자가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너무 억울해,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내게 와서 나도 그곳에 엮여서 정말 인생에 슬픔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던 장면을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풀어주시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한 인생인 우리를 삶을 풀어주시고,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물론 범죄를 했겠죠.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잘못은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됐어. 그러니까 적이 나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에 졌어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문제 푸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죄가 비록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이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너희가 죄가 있어서 비록 삶의 실패를 맛보았고 가정의 실패, 인생
인생의 실패, 관계적인 실패를 맛봤어도 그 실패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계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있었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해서 안 된 것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26절의 말씀에 또 무슨 기도를 드냐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어. 흉년이 오지요. 우리나라야 비가 많이 오지만 이 중동은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27절 맨 마지막 줄에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뭐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의 땅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닫혔었는데 열려서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기상을 아시잖아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와 생겨야 돼요. 그 아무것도 없이 맑고 맑은 그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곳에 기도하였더니 구름이 와서 그 구름이 비를 머금어서 먹구름이 돼서 비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 구름이 응답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은혜는요 깨달아지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죠. 닫혔던 것도 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비조차도 기도하였더니 막막했던 삶이 열리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28절의 말씀에 또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생기게 되죠. 살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병들이 우리의 삶을 다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면,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뭔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강한 사람도 질병 앞에 서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에 막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데 의사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알고 있는 방법들, 이게 좋다 저기 좋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를 치료할 줄 모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냐고요. 의사가 내 인생을 신이라면 100% 책임져 주지만 사실 의사도 오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사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진찰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제대로 처방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약자들은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게 피에 좋다 뭐 살에 좋다 건강에 좋다 뼈에 좋다 뭐 피부병에 좋다 그러면 막 먹다 보면 집에 약이 그냥 한 움큼. 그래서 환자들은요 약이 많아요. 이 약국 가서 사고 저 약국 가서 사고 내가 그동안에 경험해서. 그럴 때 하나님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기근이나 온역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이 현대의 사회에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자녀가 구하면 아버지 어머니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둘러 진쳤을지라도 메뚜기나 황충이 같은 것들이 곡식을 다 갉아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사는 동안, 우리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리하시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건강으로 회복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그 아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2절에서 이렇게 또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방인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주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초청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광된 잔치가 일어난 기적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잘 되면 우리만 보게 되잖아요.
사람은요 부자일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내 것만 바라보고 가난하면 남의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인생이 있구나, 나는 뭐지? 근데 부자들은요, 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어디 또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나? 자꾸만 찾아다니죠.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부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도 그가 혹시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그래서 33절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내가 건축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안 믿는 자들, 아, 교회는 신령한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구나, 교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적군과 싸워, 아까는 적군이 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적을 향하여 전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전쟁하다가 내가 포로가 돼버렸어요. 내 잘못도 없고 당연히 이길 싸움인데 당연히 대할 게 당연히 안 돼버렸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기대 이하의 것이 나에게 결과로 왔을 때, 이 바로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면 이건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시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6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가 맹세하러 왔을 때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에 패하였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막막할 때, 또 전염병이나 기근이, 땅에 기근이 와서 고통당할 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싸움에 나가서 포로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는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40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야 뭐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이해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기도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겸손해라, 뭐 섬겨라, 이런 말들이, 그래서 뭐 구약성경, 신약성경, 찬송가, 구원, 새생명, 천국,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는 너무 쉬운 은혜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단어가 내 삶에 성분이 되고 재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은요, 복의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워진 사람들 곁에 가보면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것이 알고 가졌던 모르고 가졌던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백성은, 은혜의 백성은 은혜 받을 기도와 마음과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쁘시게 하여 달라. 41절에 은혜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부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불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결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 성전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음 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내 신앙이 되고, 여러분 눈에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진짜 은혜구나, 그것을 만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불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어나면 대화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은데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끝마침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마침으로서 나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만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대표기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이 그냥 가서 주저앉고 있어 보세요. 기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이 단어를 잘 맞췄습니다 그런 뜻이지 기도가 끝났다는 말은 원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기도처럼 늘 기도하시고 가정에